설교 전에 한 두 가지 광고를 중복되지만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그 서천 유스호텔 전체를 다 빌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여 이번 수양회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한마음 우리 전북지방 한마음 축제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저희 교회 어린이 다니엘 성가대가 참여를 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차량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 또 차량이 없는 분들은 오후 2시에 교회가 차량 출발을 할 테니까 다 오셔서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장구까지 동원되어서 또 다음에는 뭐가 동원될지 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진조와 같은 장이다 이런 주경학자들이 해석이 있거든요. 이유는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목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 기쁨이 있었다. 그것이 어떤 목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여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아버지의 비유.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세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숫자적으로 보면 어떤 목자의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또 어떤 여자의 비유, 오늘 다루어야 될 여자의 비유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예요. 또 어떤 아버지의 비유는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예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비유의 가치를 보더라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2명의 아들 중에 잃어버린 1명의 아들로 비유가 나타나요. 이 밸류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비유의 특징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여자의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받아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 나라의 돈이거든요. 은전을 말하는 겁니다. 10개의 은전을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로 줘요. 왜 10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10개만이 완전수를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에 신랑 될 사람은 신부에게 완전한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신랑으로부터 받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려요. 신부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받게 되면 뭘 하느냐 하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꿰어서 머리에 화관으로 씁니다. 오늘 사진에 나와 있는 여인의 모습처럼 신랑으로부터 받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결혼의 정혼의 상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을 때 이 정원의 상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입장으로 보면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9개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10개가 돼야만이 이 드라크마가 완성이 되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은전이 실에서 떨어져 방 안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걸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가격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맥시멀로 잡으면 한 20만 원을 잡는다 하면 그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부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혼 혼례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어버린 가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찾아도 되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될 드라크마, 그래야만이 10개가 완성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전력을 다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몇 명의 성도가 안 보인다고 문제가 되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과 현재적인 개념이 상충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61분의 태신자를 적어내셨는데 이분들이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찾을 때까지, 이분들을 찾을 때까지 그 찾음을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충분히 들었지만, 우리가 이 두 번째 비유는 소홀하게 넘긴 적이 있거든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비유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에 있었어요. 99마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계산적으로 보면 99대 1이지만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도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2명의 아들이 있지만, 장남은 훌륭한 아들이었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포인트는 이미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9개나 남아있는데 뭘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9개의 드라크마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가 관심 있게 보면 재미나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비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여자가,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의 키워드는 어떤 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라고 하는 비유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떤 여자로 시작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애가 나타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성애를 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있더라도 나는 그보다 더 강한 모성이 있어서 절대로 잃은 자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죠, 한 드라크마가. 근데 9개의 드라크마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여인이 그리 애를 쓸까? 9개나 있는데 왜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쓸까? 그것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수량의 가치보다는 결혼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증표와 같은 가치가 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수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내리려고 할 때 주머니를 뒤지다가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택시 안에 떨어졌어요. 여인은 이렇게 두루번거리며 10원짜리가 어디 갔지? 찾다가 안 보이면 그냥 택시에서 내립니다. 10원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택시를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손에 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두리번거리고 없으면 그냥 내릴 여인이 있나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여인은 택시를 멈추게 하고 택시 운전하는 기사님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멈추게 하고 이 다이아 반지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물론 여러분이 큰 부자시라면 다이아몬드 반지 잊어버려도 뭐 됐어, 오케이, 그냥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원짜리와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보냐면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엘라이저 테일러 카셀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닥터입니다. 의사였습니다. 실제 인물인데 이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방문을 하죠. 그래서 진맥을 하고 어디 아픈지를 보고 수술도 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고치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 카셀이라는 분은 의사의 포지션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의료 활동도 물론 하지만, 그러나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분이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의료 활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옆에 부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전도가 그렇게 좋아요? 그때 이 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아니겠소? 이때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영감을 받았어요.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508장의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할 일, 영혼을 권하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명을 놓고 있다면 재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9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 한 개를 잃어버린 거는 9개를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10개가 채워져야 혼인 증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집안 곳곳이 뒤지며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등불을 켜고 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거의 창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는 집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방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다라는 게 뭐예요? 등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것도 몰라요. 왜? 모두 다 어두우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빛을 비춤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도 모릅니다. 왜요?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춰야만이,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만이 저들이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말씀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이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이 오시면 사영리를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코팅해서 나눠주실 거예요. 사영리에는 말씀의 4가지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한번 따라 할까요? 첫째 원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낸 태신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두 번째 원리를 읽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할 때 우리가 적어낸 태신자들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세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등불을 킨 거예요. 저희 가정은 예수를 몰랐던 가정이었습니다. 장로님의 큰따님이 저희 가정을 전도했어요. 저희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고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사니까 사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에 빛을 비춰보니 천국을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도 알게 됐어요. 어둠에 있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등불을 켜는 것은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따라 읽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으면 전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두 분이 저희 교회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등록하셨잖아요. 자, 천국에서 뭐가 벌어질까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전에 오셨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때 잔치비 많이 들어갔다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거는 비효율적인 말입니다. 아니, 드라크마를 새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있다가 잃어버린 거 찾은 거 그냥 똑같아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하나의 드라크마가 20만 원 정도 되는데 동네 사람 모두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면 잔치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겠어요? 적어도 수백만 원 나갔겠죠. 이게 효율적인 겁니까? 이 여인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드라크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있던 것, 잃어버린 것 다시 찾은 원상태에 있는데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습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이 여인이 잔치를 벌일 정도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인의 가치, 청혼의 가치입니다. 몇백만 원이 들여서 잔치를 벌여도 자기가 찾은 것에 대한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영혼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적혀있는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인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찾아지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가치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를 찾은 드라크마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모든 비유의 마지막 15장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었다가 다시 나온 분들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119 가을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어요. 361분이 적어내셨어요. 난 이번에 이분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로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것만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새롬의 교회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던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가치. 우리가 품은 태신자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와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찾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찾는 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로서 고통스러운 것 딱 하나가 있어요.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고 주일이 지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저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만의 잔치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집 밖에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99마리의 양, 이미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큰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주 영혼 구원 없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일이 없이 우리만의 잔치에 리그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예요. 방주가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의 기능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축하하고 행복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밖에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여간 100만 원을 쓰서라도 데리고 오셔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번 119 가을 전도 축제에 꼭 적어내신 361명의 태신자들이 꼭 주의 전에 와서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